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또 생과 사를 결정하는 찰나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순간에 의해서 우리는 교통사고를 피하고 또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도 허다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족들과 휴가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중앙선을 침범한 차가 저희 바로 뒤에 차를 박아서 이렇게 두 차가 전복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1분만 늦었더라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혹은 다른 상황에서는 1분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정말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등의 말입니다. 정말 몇 초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몇 초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 또 성공과 실패가 한 끗 차이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미리 알 수도 없고 또 극복할 수도 없기에 운명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미리 알 수도 또 미리 극복할 수도 없는 것이 운명이라고는 하지만 이 운명을 미리 알고도 싶고 또 이 운명을 미리 알아서 바꾸고도 싶고 그래가지고 사주도 보고 또 궁합도 보는 것이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모든 삶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도리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때로는 아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살피시지 않고 또 나의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져서 너무나도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인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며 한탄하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그들의 집에 들르실 정도로 나사로와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 마리아와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했던 자들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시고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로 나사로가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의사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또 몸에 좋다는 약도 써봤을 것인데 병이 호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았고 또 특별히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사로가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과 약 30km 정도, 그때 당시에 30km 정도는 큰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많이 가까운 거리에 계셨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이 주저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것을 피해서 그곳으로 잠시 도망쳐 계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임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저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루만 더 일찍 고민하지 말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었더라면, 아니면 나사로가 정말 하루만 더 버텨줬더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나사로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 이 반응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본문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그 급박한 소식에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이렇게 다시 가시게 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 그곳에 당장 가시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누이들이 고민하다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간곡하게 예수님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보시자마자 나사로의 상태를 직접 보신 것도 아니시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고 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이틀간을 더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그 말씀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 편지를 예수님께 전해줬던 사람도 또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심하고 있었을 것인데 결국 나사로가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과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때로는 실수하실 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난 그날 이제 베다니를 방문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누이들이 오라비를 무덤에 두고 또 돌로 입구를 막으면서 이 세상에서 다시 볼 것이다 라는 소망은 완전히 접었을 시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장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4절의 하반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 두 누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어떤 모양이로든지 간에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이후에 그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기회로 삼기를 원하셨고 또 부활의 사실을 생생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 나사로와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감당하기 힘든 그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잘 믿고 잘 견뎌주어서 당신의 그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편지를 받아보시자마자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급박한 편지를 받아보시자마자 즉각적으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보내신 그 행동이 제자들에게는 지체하심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때와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행동하셨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 지체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들은 매일매일 저에게 와서 그 장난감 언제 사줄 거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도 급하고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죠. 자꾸 보채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아빠가 곧 사줄게. 제가 이렇게 지체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아들을 매사에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는 대단한 목적이 있어서 제가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바빠서, 아니면 귀찮아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까먹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사주기가 싫어서 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대답은 때가 되면 사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봐 라고 말합니다. 아빠인 제가 보기에는 전혀 급한 일이 아니고 때가 되면 들어주려고 그 일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에는 항상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계속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지체하심이 전혀 없고 정확하게 그 시간, 그 날짜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후에 4일째 되는 날에 찾아오신 것은 주님이 그동안 바쁘셨다거나 이 일을 급한 일로 여기지 않으시고 관심이 없으셨다거나 까먹으셔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하신 일을 이루는 날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날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나사로의 죽음, 즉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상황, 분명히 같은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한 인간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머리로는 주님의 계획을 감히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다 이미 발생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엄청나게 큰 관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바로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점점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또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견뎌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에 오지 않자 그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를 하게 되지만 우리의 급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더디게 응답이 되거나 아예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셨듯이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신뢰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결과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혹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그 당신의 능력을 보이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새롭게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새롭게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새롭게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